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타가오며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경례, 아유, 앵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요즘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함께 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수요일 7시 반, 금요일 8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4시에 인천 산곡감리교회 봉헌 예배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석하러 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전도 대상자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3명을 생각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우리 맥주감사절 7월 셋째 주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다음 주까지 생각하셔서 우리 기도함으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이제 명단을 써서 내면 저희들이 그 명단에 기도를 하고 또 나중에 추가가 되면 또 추가하셔도 되고, 저희가 올해 이제 부활절 이후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가족과 친지와 또 주변 이웃들, 친구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정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시상하고, 가장 또 1등에게 저희가 또 시상하고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다 앞에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나오세요. 그대로 하라. 내가 다윗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 암송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우리 튀르키예 우리 지진 피해난 그 선교사님 돕는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요. 총 58만 원, 또 신학생을 위한 오병이어 도시락 총 25만 원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다 보내서 튀르키예 선교사님과 또 오병이어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또 후원에 함께 저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신학교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서 체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광고하는데 어떤 또 교회에서 간식을 또 후원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동문회장님께서 또 떡을 또 예배 끝나고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요즘 이렇게 저희 때와 없었던 신학생들을 위한 귀한 또 후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또 부활절 예물 원로 목사님 응급기금과 또 연회 미자립교회 후원과 부담금으로 전액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5월 7일까지 신약 전체 동독하셔서 오시면 또 저희가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여러분 전도 대상자 가족, 친구, 또 이웃 생각하셔서 저희 카드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써서 내주시고, 또 추가하실 분들은 또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3월 말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저희가 귀한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했던 모든 부분들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찍어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3일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귀한 또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 대회 또
광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3일을 기억하셔서 또 귀한 전도대회를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요. 소리 켜주시고. 소리 불을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우리 12명이서 사모님들 같이 한 주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귀한 말씀을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해서 우리 목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직접 요리를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실 우리 찬양을 이렇게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둘째, 셋째가 이렇게 요한의 마이크 잡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큰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성현교회 우리 목사님, 각 목사님들 한자로 이름을 써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은혜라는 찬양 일본말로 준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고 일본어로 통역해 주십니다. 종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네, 말씀 끝나고 다 같이 찬양하면서 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시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목사님들께 일일이 이 땅을 비추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한 사람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현지 성도님들이 한국 권사님도 계시고 타이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일본 분도 계시고 이게 다문화 교회라서 이번은 대만에서 오신 분이시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번에 조선족도 계십니다.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네,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사님들만 사모님들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루 110만 명, 올려 연인원 올려주세요. 325만 명. 세상의 그 어떤 집회도 이 숫자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전도 집회.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부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은 성도들이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6월 3일 토요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대부흥을 꿈꿉니다. 50년 전 그 빌리그레암 영성을 목사님 계승해 손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선정된 BGA 대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회복을 넘어 대부흥의 불씨를 전해줄 것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지역과 세대, 성별과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연합과 소통의 시간.
중보기도 용사로, 1만 명 찬양대로, 자원봉사자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부흥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 6월 3일 날 우리 시간 되셔서 꼭 우리 가까운 우리 한강만 건너면 월드컵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에서 사람들 한 10만 명 모인다 그래요, 이날. 그래서 많은 한 5천 교회들이 벌써 참석하겠다고 예약된 교회만 4,900교회입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CTS 열심히 방송에서 홍보해 주시는데 저희 감리교 행사에서 오셔서 이번에 광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 안에 결단하게 마음을 품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는다,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대표적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법궤를 옮길 때 별 몰랐던 것 같아요. 수레에다가 옮기는 바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고 만졌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옮기기 중단이 되고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여러분,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죽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을 때 3개월간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옮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불 좀 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왕궁에서 사는데 모든 적으로부터 공격을 지켜주셨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적들로부터.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요, 헤브론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는 것을 7년 6개월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지 않고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해서 그 귀한 엄청난 다윗 성을 만들었어요. 궁을 만들었어요. 백향목,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그 큰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볼 때 나는 왕궁에서 새 집에서 백향목 나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왜 장막 텐트 가운데 성막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요 오히려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는 큰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거절하셨는데, 문제는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오지 못.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시고 다윗은 평안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왜 소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이 사는 백향목의 궁보다 초라해 보이는 그 휘장의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한 삶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살지 않았고요, 오히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었다. 제가 어제 오국교회에 그 바자회가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주 활기차고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들마다 행사를 다 안에 몇 년 만에 바자회도 또 부흥회도 하고 연합 집회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야, 우리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교지에도요,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다 관계 전도로 동생이 교회에 오고 친구가 교회에 오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또 목사님 만나서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회복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교회로 오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법궤를 모셔오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3절 볼까요? 시작.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이 말이 뭐죠? 지금 다윗 왕이 나단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말하니까 나단이 기뻤겠죠. 다윗 왕이 마음에 두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얼마든지 성전 지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4절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너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서 이리저리 뭐예요? 이 장막 텐트의 특징은 뭐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동형.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집에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저기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 백향목으로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아직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건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준비를 다 해요. 불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요. 실제로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 아들에게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부터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이 계속 이동하면서 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백향목 집에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내가 너에게 언제 화려한 집을 건축하라 그랬느냐. 오늘 1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에게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지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먼저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어떻게 해요?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골리앗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자를, 양치는 목동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 앞에서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어요. 이때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너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광야를 생활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도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이 이러면 정착하면 뭐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오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서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세운대요? 왕조를 세운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사사시대와 같이 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게 아니라 원수들 손으로부터 구해내고 평안하게 하고 왕조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반대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전도할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먹었으면 일단 종이에 쓰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 마음 받아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 복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달리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15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런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소망보다 어떻게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더 큰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집을 친히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견고히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후손들을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소망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만왕의 왕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을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날들이 끝나고 너가 내 조상들과 함께 뭐 할 때? 잠들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먹어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누가 세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윗의 준비가 아들 솔로몬으로 인해서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조건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겠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를 통해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1세대로 끝나지 않은 여러분 2세대, 3세대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인데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미리 뭐를 해요? 야, 실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 잘 예배하고 나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지을 거야? 성전을 짓게 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할. 네가 혼자 다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요 참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독식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 40년을 보냈잖아요. 모세의 소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허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성경을 썼어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들어갔으면요 전쟁해야 되고요, 바빴어요. 성경 못 써요. 계속 또 이동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뭐하라? 성경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라. 다윗에게 네가 혼자 다 하지 말고 성전 건축은 누구한테 해라? 자식들한테 맡겨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뭐한다? 징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하고. 나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자꾸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된다. 내 보좌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 다윗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17절 시작.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라. 너 성전 건축은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해도 좋습니까? 하나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그 대신 준비는 다 해도 돼. 건축은 아들이 하는 거고. 준비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 암송할 거를 뭐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먹으라. 마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7월 셋째 주 맥주감사절까지 정말 한번 기도해보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 우리 또 학생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징계를 주지만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29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성전만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뭐를 주셔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음을 전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33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소망과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행하는도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중심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게,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평안하게 하시고 적들로부터 모든 인생의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소서. 은혜 내려주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만 받아도 얼마나 기쁨.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축복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힘든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도하리라. 나의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니 나는 신이 고라한 영혼의 눈 가라라.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아멘.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할 수 없고 성령아 받으며 하늘 나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한 주 동안도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립니다. 또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전도원금, 성교원금, 1000번째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쓰여진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지금 시대가 어렵고 불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빼앗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육체에 연약한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신 곳이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불치병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인병, 모든 디스크, 모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대이지만 강건케 하옵소서.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질병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염려 불안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공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기로 돌아가는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